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말씀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 29절, 그리고 8장 27절 세 군데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29절,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9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8장 27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오늘 이 세 군데 본문으로
세계를 향한 첫걸음, 예수님의 선교 여행. 세계를 향한 첫걸음, 예수님의 선교 여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에도 수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원동력, 생명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세계를 향한 첫걸음 예수님의 선교 여행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지난 주일에 기상 관측일에 최고 온도를 찍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주일 오후에 또다시 경신을 해서 1904년 기상 관측일에 최고 온도 42.5도를 우리 바로 인근 지역인 양산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원래 가장 더운 지역이 대구, 그러다 최근엔 영천, 경주 이런 데가 최고로 더운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양산이 제일 덥습니다. 더운 정도가 아니고 42.5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온도라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아주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한여름이 되면 또 문득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단기 선교입니다. 주로 학생들 방학을 맞아서 여름에 단기 선교를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많이 갔다 왔죠. 저도 베트남 갔던 거, 필리핀 갔던 단기 선교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름에 떠나는 이 선교 여행, 베트남, 필리핀에서 저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서 준비한 선물도 나눠주고 점심도 대접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주로 여름에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아마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원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선교하면 대부분 바울의 선교를 떠올립니다마는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대부분 생각하는 마가복음 7장, 8장에 걸쳐 예수께서 다녀가신 세 군데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이방의 땅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역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 지역을 굳이 찾아가신 걸까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또한 이 사건들은 성경적 관점에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구원의 역사에서 이러한 사건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세 군데 이방인의 지역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오신 곳은 오늘 8장 24절에 읽었는데 29절에도 또다시 나오는 두로 지방입니다. 두로, 나중에 나오는 시돈과 한 짝처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두로와 시돈 이렇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북서부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기 시작한 때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고장입니다. 한때는 로마와 이 지중해의 패권을 두고 다투었던 페니키아라고 하는 해상 제국의 수도나 다름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귀한 목재인 백향목을 보내주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순수 이방 지역 가운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곳을 찾아가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뭘까요? 사실은 예수님 공생의 시작할 때부터 이곳을 거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나사렛 회당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엘리야 시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땅에 사는 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가서 도움을 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곳의 이방인 여인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곳을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모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9절을 보면 여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했을 것 같지만 복음서에 한 4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셨던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짐짓 이 여인을 시험하시느라고 개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참으로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놓지요.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장면에서 어쩌면 예수께서 무릎을 탁 치면서 껄껄껄 웃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도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 즉시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왔다. 그래서 어머니와 딸이 치유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하게 한 여인과 그의 딸이 도움을 받았던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에게 간구하여 그 소원을 들어주셨던 사건. 따라서 마침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렸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옛날 엘리야를 왜 이곳에 보내셨겠어요?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한 여인을 구원해 주셨던 그 이야기는 단순히 그때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먼 훗날 이번에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마침내 그곳에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열어가시겠다는 그러한 예고편이었고,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예언을 이루시는 그러한 장면인 거예요. 또한 주님은 이 가련한 이방인 여인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만하면 비참한 존재라고 여기지 않아요. 따라서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이 결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마는 이 이방인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주님 이 불쌍한 여인, 이 불쌍한 자식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로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두 번째로 어디로 가셨습니까? 8장 말고 7장 29절에 두로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나누셨다. 데가볼리입니다. 앞에 데가는 데카, 10이라고 하는 그리스 숫자고요. 뒤에 볼리는 폴리스,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즉 이 지역은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이룬 10개의 마을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10개의 도시 이름을 다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한 곳, 성경에도 이 10개의 그리스 도시 가운데 한 곳이 등장합니다. 그곳이 바로 뜻밖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름은 잘 모르셔도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금방 아실 거예요. 이 거라사 지방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무덤가를 배회하는 거라사의 광인,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귀신 들린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잖아요. 잘 아시죠? 그곳이 바로 거라사예요.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로부터 귀신을 쫓아보내시고 이례적으로 다른 사건들에서는 이 일을 절대 알리지 말라 그렇게 당부하시는데, 이곳에서만은 너는 얼른 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라. 어디에서? 데가볼리로 가서. 그 구절이 마가복음 5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라고 불렀어요. 이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의 군대를 가리키는 명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군대 1군단이 몇 명이었냐? 4,000명에서 6,000명, 약 5,000명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에게 5,000 귀신이 달라붙어 있었다. 군대 귀신이 달라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다 쫓아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귀신이 많이 달라붙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곳이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그토록 수많은 온갖 귀신과 어둠의 영들이 자리 잡고 다스리던 장소였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입니다. 아무리 귀신들이 숫자가 많고 세력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단번에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가서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귀신들을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쫓아주셨어. 온 고을을 다니면서 전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 이름이 바닥에 퍼져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방문하신 것입니다. 앞에 두로 지방은 엘리야 이름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지역이었고, 이 데가볼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므로 퍼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인데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유유히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셨다. 10개의 마을이 있다고 그랬죠.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도시를 돌아다니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 데가볼리 지방을 쭉 관통해 오실 때 일일이 방문 안 하셔도 이미 소문이 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 보면은 마태복음에 특히 장애인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환자들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입었죠. 이뿐만 아니라 이 데가볼리, 그리스 사람들이 사는 곳은 신화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들이 많습니다. 최고의 신 제우스로부터 바다의 신 포세이돈까지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하며 그 신들이 이 그리스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와 역사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진정한 신, 참된 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은 문화의 최고 문화의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크고 화려한 건물들을 지어놓고 자랑하고 높은 문화 수준을 과시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와주기는커녕 멸시하는 풍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기댈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든든한 거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겉으로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잔뜩 짓고 자랑했지만 그 속에는 정작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머물 공간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건물은 없을지언정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연약한 자들이 얼마든지 기대고 머물 수 있는 든든한 거처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이들 지역에 보면 장애인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그 유명한 열려라, 에바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던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이 아닙니까? 이 대목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예수가 필요하다면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그분 앞에 나아가시면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존재들의 든든한 피난처, 산성, 기댈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갈 데 없고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예수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에게 있어 진정한 피난처, 산성,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데가볼리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의 의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께서 찾아가신 곳은 바로
유명한 빌립보 가이사랴였지요. 빌립보라는 말도 유명한 군주, 마게도냐 군주의 이름이었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죠.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한데 황제, 로마 황제의 별칭이잖아요. 황제를 상징하는 문구가 가이사랴예요. 따라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황제를 기려서 만든 도시예요. 로마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이었고 로마인들이 그만큼 많이 거주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두로는 페니키아 사람들, 데가볼리는 그리스 사람들, 이제 이번에는 로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예수님이 선교를 가신 거죠.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은 로마죠. 예수님께서 그러나 직접 로마로 가실 수는 없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와 관련이 깊고 또한 당시 로마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이곳으로 친히 오셨습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을 세상의 중심, 세상의 최고로 여겼을지 몰라도 우주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이 방문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에게 물으면 이 세상의 최고 주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누구라고 답하겠습니까? 가이사랴, 로마 황제라고 답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주의 주인, 세상의 주관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용감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다가 칭찬받았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리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기도 하죠. 바로 그곳에서. 이처럼 빌립보 가이사랴는 세상 권력과 어둠이 가장 짙게 내리쬐던 장소였지만 역설적으로 예수가 바로 참된 왕이요 세상의 구원자, 구주이심이 고백되고 그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던 그러한 거룩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더운 여름에, 그것도 여름엔 덥거든요. 단순한 피서나 여행을 목적으로 세 곳의 이방 땅을 찾아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을 방문하신 까닭은 장차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하나님 나라의 지도를 미리 그리신 거룩한 순례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걸음이 미친 곳마다 닫혔던 것이 열리고 소외된 자들이 회복되고 참된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훗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나아가 같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에요. 지금 우리는 혹시 우리만의 따뜻한 편안한 울타리 안에 갇혀서 여기 가졌사오니 더 이상 울타리 밖을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고 안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세상이 만든 장벽과 우리 사람이 만든 편견의 경계를 넘어서 이웃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거룩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또한 어둠의 영이 다스리는
이 현대판 대가볼리, 현대판 빌립보 가이사랴 같은 도시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가 나의 주이시다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세 군데 본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일부러 찾아가셨던 이방인 지역 세 곳 잊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뜨거운 여름이 되면 더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예수께서 왜 그곳을 친히 가셨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그것은 또 성경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도전과 결단의 울림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이 뜨거운 여름에 그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며 말씀을 살펴보고 또한 전했습니다. 이제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으니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께서 잘 갈고 닦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 너희 가는 길에, 파송의 노래라고도 불리는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그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 잘 간직하고 또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지진과 전쟁과 폭염과 홍수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간구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의 충만함을 덧입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멀자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강한 용기와 믿음을 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이방인 지역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놀라운 감사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이방인들에도 불구하고 강한 믿음과 굳건한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 모습들을 바라보고 흠모하게 하옵소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간구하는 사연을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뜨거운 기운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사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